질문일 주법에서 생기는 처음 인간은 원숭이에 의해서 나오는지요? 아니면 강물 등에서 자연히 생기는지요? 답.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고급 양서를 2000여 권 읽고 또 한국의 대표 민족종단이라고 하는 그 종단에서 20년, 30년을 몸담고 있었던 분인데 이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도 몰라서 질문했거든요. 원숭이에 의해서 인간이 나온 것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의 종자가 있어요. 인간으로 와서 축생업을 지으니까 원숭이도 되고 구렁이도 되고 소가 되는 거예요. 그 진화론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람이 짐승업을 지으니까 짐승 몸을 받는 것이지 짐승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 몸에 이 한 번, 두 번, 세 번 영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짐승 몸을 받게 되면 짐승의 몸뚱이하고 1, 2, 3번 영체를 접속시키는 4번 영체가 생겨요. 그러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구렁이 용신들이 있어요. 이 기막힌 일이죠. 500년, 1000년을 산 구렁이가 있어요. 그러면 신통을 부려요. 전생에 외도 공부한 사람 구렁이들 이 신통을 부려요. 그러면 자기 몸뚱이는 저기 땅속에 놔두고 나와버립니다.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건 상당한 신통이에요. 4번 영체가 나오니까 나온 놈은 구렁이에요. 그런데 그놈이 돌아다니다가 뭐 때문에 나오느냐? 용신 집단의 한 몸으로서 돌아다니다가 빙의하게 되는데 빙의하는 이유는 자기의 부하 졸개, 동료를 만들기 위해서 빙의하거든요. 사람 몸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마음과 몸을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서 업을 지었다면 지옥을 가되 구렁이 지옥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생 몸을 받을 때는 구렁이 독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 몸을 받아도 그들의 빙의가 오래되면 그것들이 영체에다가 표식 표적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받아오더라도 그놈들이 또 빙의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붓다 회상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그들의 권속 족속이 되어버린다고요. 사람이 자연 아니면 강물 등에서 자연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이 우주 여러 은하계에 우리 인간과 유사한 육체를 가진 외계인들은 존재하는지요? 답. 외계가 있지요. 우리 인간과 유사한 육체를 가진 외계인이 아니고 거기는 기체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여기뿐입니다. 그 많은 천체가 있고 3000대 천세계 수만 해도 10에 500승 내지 10에 10만승 정도라고 합니다. 항아사 수처럼 많은 3000대 천세계가 있어도 육체를 지닌 인간이 사는 곳은 여기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이 모두 다 부처님 말씀을 적어놓았지만 더러더러 흠이 있는 데가 있어요. 잘못된 데가 있어요. 특히 정토삼보경 은마는 흠이 있어요. 잘못된 데가 있어요. 그건 문자로 편집할 때 학생들이 잘못한 거예요. 질문 3. 부처님의 무량광으로 법회 참석자들에게 10겁의 업장을 소멸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업장 소멸은 인간으로 지은 업만 해당되는지요? 동물로 있을 때 지은 업은 해당이 안 되는지요? 답. 이렇게 붓다 회상에서 법문할 때 가끔 부처님께서 업장을 씻어주신다고요. 그런데 10겁도 되기도 하고 1겁도 되기도 하고 비유하자면 샤워하는 정도 되기도 합니다. 꼭 누구나 다 10겁의 업장을 소멸해 주는 것 아니거든요. 이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끔 업장을 씻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의 업장 소멸은 인간으로 지은 업만 해당되는지요? 동물로 있었을 때 지은 업은 해당되지 않는지요? 여러분 이거 알겠죠? 동물로 있었을 때 그것은 과거의 몸을 받아가지고 있었지만 마치 죄를 지어서 감옥살이한 죄수들이 그 안에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로 있었을 때 지은 죄업도 처벌받지요. 질문사 증산상제님은 천지공사를 보시면서 많은 기행 이적과 병자들을 치유하였습니다. 이렇게 신통을 행하시어 우주법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에 무간지옥으로 가셨는지요? 답. 이 상제님은 내려올 때부터 그 하늘에 권속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밑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있죠. 그래 내가 갈 테니까 잘 봐달라. 부탁하지 않아도 잘 봐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할 일 다 하고 갈 때는 설사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쪽 힘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모셔 가버려요. 그러면 지은 업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자기한테 반드시 따라다니거든요. 사람 몸 받았을 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 자리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천주, 하늘왕들은 복수용이 끝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사후에 무간지옥으로도 갈 수 있지요. 앞에서 도전을 정말로 그렇게 설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이분이 부처님과 인연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만 알아두십시오.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께 지심지심 비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만 아십시오. 질문 후 인간으로 저지른 살생죄와 귀신으로 중흥계에서 저지른 살생죄는 지옥에서 벌 받을 때 똑같은 동일한 벌을 받는지요? 답. 인간으로 와서 사람을 죽인 죄는 무섭지요. 귀신으로 있었을 때 저지른 살생죄도 처벌하지요. 그러나 인간으로 왔을 때 사람을 죽인 죄는 무섭게 다룹니다. 질문 6. 억겁 수행을 해야 보살 붓다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윤회를 몇 번 정도로 하면서 수행을 해야 하는지요? 답. 저기 힌두교에서는 100만 생을 향상 만해야 아라한이 된다고 합니다.
백만생을 형상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붓다 회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붓다 회상을 만나는 공덕이 있어서 여러 번 만난 거예요. 전생에 복이 없으면 이 붓다 회상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도 그렇지만 붓다 회상을 만나 붓다 회상을 위한 보살행을 하면 수승한 보살행이거든요. 붓다 회상을 위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보시하게 되면 이건 대단합니다. 이런 붓다 회상을 만나게 되면 보살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붓다 회상을 만나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자력으로는 보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문 7. 예수 공자 마호메트는 어느 하늘에 계시는지요? 답. 사실 이걸 말해버리면 기독교나 저기 이슬람 교인들에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스님이 말을 안 해요. 말을 하지 않지만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립니다. 하늘 왕으로 있어요. 이 정도만 말해드릴게요. 보니까 어떤 분은 오하늘 왕이고 어떤 분은 사하늘 왕이네요. 하늘 왕으로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앞에서 말한 상제님이 더 높지요. 상제님은 과연 동양에서 조물주 반열에 놓고 숭배해왔습니다. 상제님은 과연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상제님과 부처님과의 차이는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말로 할 수도 없다고. 천지연격도 더 된다고 했지요. 이분들은 삼신불신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든요.